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우리의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람의 사랑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11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조경순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명준 가브리엘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정태환 문화대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오피환 베드로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희 베로니카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찐몽성 요셉, 유연슨 세실리아, 심재영 임마누엘, 심재성 파스칼의 연간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마오리 공동체, 우리 아일랜드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랜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루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달해.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이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관정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난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이제 벌써 사순 제 3주일입니다. 3주일이면 이제 사순식이 거의 중간에 거의 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또 참 시간 빠르죠. 시간 빠르니까 벌써 3월 달에 들어섰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있으면 어이구 부활이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나 놓고 있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 정말 이 사순시기를 잘 지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좀 약간 좀 당황스러워 할 때가 있죠. 당황스러워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좀 약간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그 중에,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좀 당혹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거나 그렇게 접하게 되면 정말로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좀 의아한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 하면 딱 기억하는 게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아주 매섭고 난폭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돌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대체 왜 그러셨을까? 보세요 한번 어떤 행동을 벌이셨는지. 뭐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 탁자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갖다 뭐 소도 그렇고 뭐 양도 다 몰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내 아버지의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성전은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이것 갖다 놓고 저것 갖다 놓고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성전 안에 다 메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잡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놈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갖다 잡고 이상한 데로 꼬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이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요. 신부님은 성당 안에 무언가 많은 것을 엄청 싫어해요. 뭔가 우리 성당도 한번 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어. 선풍기는 선풍기, 스피커는 스피커, 아니면 뭐 제대 위에도 뭐 여기 뭐 스크린에다가 뭐에다가 얼마나 잡다한 게 얼마나 많어. 그 신부님 왔으면 그러면 쓰러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신부님은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솔직히 그 신부님 자체가 본인이 약간 좀 까다로운 것도 있겠죠. 까다로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그 신부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신부님한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자꾸 걸리는 유혹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뭐 성화상 그리고 성화까지도. 그래서 그 신부님은 항상 자신이 꿈꾸는 성당은 어디냐면 정말로 깔끔하게 제대만 딱 있고 그리고 십자가만 딱 있는 감시만 딱 있는 그런 깔끔한 성당을 그렇게 꿈꾸시는데 아직까지 그 꿈대로 성당은 못 졌어요. 성당은 못 졌지만 결국은 그 신부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기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당에서 미사를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성지순례나 그런 면이 있을 때도 좀 잔소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까탈스러워요. 어떤 분들이 뭐 아주 유명한 성당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순례지나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야 거기서 무엇을 봤다 어떻더라 뭐 어떻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면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꼭 질문을 던지거든요. 거기에 구경하러 가시오? 아니면 하느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좀 제 질문 자체가 좀 도발적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 질문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도움을 받은 분 그런 도움을 받은 분들 그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냥 성상이 됐든 뭐 성지순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요 우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성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성스러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방해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냥 예수일 뿐일 수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우상일 수도 있고 그냥 관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사실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로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싹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과격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지만 말로만 위태로 그냥 세게
위선자들의 질타하신 적은 있어도 이렇게 과격적인 행동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만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왜? 말을 하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여기다 그냥 치워라 좀 얘기를 하지 뭐 사람들이 치웠을까요? 안 치웠어. 사실 예수님의 이런 거친 행동은 우리들한테 의아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분풀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전 근처에서 빌어먹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 중요하지 않아.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빌어먹으려고 하는,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 1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줄, 그래서 그들이 결코 놓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주님께서 과격하게 치워버리시는 모습인 거죠.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루카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물론 이 말씀은요, 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보다 돈이 먼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보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먼저 오게 되면 그러면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죠. 사람도 무시해도 돼.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마저도 제쳐놔. 우리 교회마저도 제쳐놔.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느님보다 돈이 앞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희 그 신부님들 있잖아요. 신부님들 모이면 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힌트 드렸잖아. 뭔 얘기? 돈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요즘 가난해 죽었다, 나 힘들어 죽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당 운영하기 힘들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신부님들이 대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모임을 하면 신부님들이 계속 이게 우리 성당 이래서 어렵다, 아니면 요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만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노룰루 교구에서 이제 연수를 했잖아요, 신부님들. 와, 돈 얘기하니까요, 눈이 그냥 바짝바짝해. 어디를 가든 교회는 사실 다 가난해요. 부자라고 얘기하는 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엄청 부자인 동네, 강남이나 한국으로 지금 어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사이즈가 크잖아. 그러면 조금 하는 데는 조금 들어오고 조금 쓰잖아. 근데 거기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써요. 똑같이 어려운 건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돈 걱정하는 거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그 돈이 그 모든 것들을 앞서면 상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꽝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돈이 가치평가의 1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고 버티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떡하니 일본으로 사람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떡하니 있는데 그런데 그 가치평가가 돈이다? 소용없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서는요, 내 삶이 됐든 다른 모든 것들이 됐든 뭐냐면 그 돈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번째로 나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 주고 있으면 아니면 돈에 대해서 막 돈을 찾기 시작을 하면 누군가를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심해요. 뭔가 가치 있는 것, 무언가를 갖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를 의심하고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이야. 내 생각이 최고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질질질 뭐냐면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화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모든 것을 뺏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다 허물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 허물어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표정을 보여주겠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겪어야 됐던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70년이 됐을 때, 정확하게 70년이 됐을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정말로 그냥 주춧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 거예요. 딱 유일하게 남은 게 한쪽 벽면이죠. 서쪽인가 동쪽인가 벽면인데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 막 이러잖아요. 가서 거기가 통곡의 벽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슬람교 모스크가 있어요. 결국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뭔가 자기 이익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식처였던 성전을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줬게 되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이, 힘듦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봐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데 반대되는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치워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고장이 아닐까. 그리고 복음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던 그 표징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또 얘기해요. 정말로 그냥 내 이익이 되는 거, 그런 것들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먼저 주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가르친 대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제대로 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겉모습만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 역시 무엇인가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의 용기와 성교, 열정으로 온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에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의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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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주님의 종 조경순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체 성가는 17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3월 공성체는요, 3월 14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폴성당 미사는요, 쭉 선물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미사가 없어요. 이날은 예수 부활 대축이기 때문에 본당에서 뭐가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 세미나 교재 책 안내해 드립니다. 성령 세미나 접수하시고 교재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그러면 사무실로 해서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미나는 제일 중요한 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 기회 되셨을 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주 평화신문에서도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요 미주 내에서 성령 세미나가 별로 없었나 봐요, 원래. 그래도 우리가 성당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솔직히 여기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딱 표현하면 이거예요. 맛있는 고기 반찬 해가지고 먹을 만한 먹음직스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갖다 해갖고 이거 콕 떠서 그래가지고 입 앞에까지 딱 갖다 줬어. 입 앞에까지 딱 갖다 줬는데, 근데 요거를 입에 벌려가지고 앙 하고 먹는 건 누구 몫이요? 본인들 몫이요. 난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맛있고 영양가 높은 걸 먹느냐 마느냐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번 기회에 성령 세미나 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러면 성령 세미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이나 그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라이스볼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근데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성목요일 날, 헐리 터스데이, 성목요일 날 2,000원금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라이스볼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생겼죠. 올해 생겼으니까 기억하시고, 이거는 본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구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라면 해야지 뭐 할 수 있나? 능력이 없어.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데 또 그거를 왜 하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이 주님스란 성지주일이에요. 성지주일날은 뭐를 축복하는 날이다? 성지까지 축성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성지까지 집에서 있는 것 좀 들고 오시고, 성지까지 쓸만한 가지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오셔도 돼요. 오시면 성당에서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구해 놓을 테니까 하고, 배낭 메고 저는 3월 24일이니까 한 3월 22일이나 그때 내가 좀 배낭 메고 나는 산에 갔다 오면 되죠? 네. 성지까지 거꾸로? 예. 성지까지 쓸만할까? 요셉씨 같이 가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거 거꾸로 갔다 올 테니까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정 없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산에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겠네. 자, 그리고 3월 23일 토요일 날은요, 미사 안내입니다. 성령 세미나가 22, 23, 24일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요, 23일에는요, 오후 4시 미사만 있고 7시 미사가 없어요. 이 미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때 성령 세미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시 미사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스카 성삼위 전례 일정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한번 확인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내일은요, 성령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다락방 모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성령 세미나 일정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성령 세미나를 꼭 받으실 분들은 지참하실 게 있어요. 묵주 챙겨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표. 본당에서 이름표 해가지고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다 놓고 댕겨. 잃어버린겨? 아니면 챙겨온겨?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거요. 꼭 챙겨오시고, 이름표가 없다 하시면 사무실에 부탁을 하세요. 사무실에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뭐 사무실에서 어떻게든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표 받아서 착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마치고 귀가하실 때 차편 신청하신 분들은 접수처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모두 일어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미나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좀 새롭게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정의와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면 성가는 280번입니다. 모두 함께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굽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여 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재 어머님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파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